예, 오늘 설교 제목이 참된 미래 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미래에 대한 준비는 잘 돼가고 계신가요? 요즘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젊었을 때는 스펙을 준비하고, 직장에 들어가서는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또 중년이 되면 노후를 준비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은퇴 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이 들어서 병 들면 어떻게 하지? 자녀들에게 짐이 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현대인들은 늘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보험, 연금, 저축, 건강관리 등등. 어쩌면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래서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미래가 있죠. 바로 죽음 이후의 미래에 대한 준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미래 준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혹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렇게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는 한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2절, 그래서 결국은 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러자 3절의 청지기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면서 4절, 그가 꾀를 내죠.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는 5절에서 7절, 주인에게 빚을 졌던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그 빚을 줄여주고 탕감해주고 합니다. 자네는 기름 100마를 빚졌지? 그럼 빚을 50으로 감해주겠다. 자네는 100석을 빚졌지? 그럼 80석만 갚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데 8절,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꾀를 내서 이렇게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한 것에 대해서 아주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를 칭찬을 합니다. 8절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비유에 뒤이어 몇 가지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8절 이하에 보면 9절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을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리고 10절에는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아주 좀 찜찜해 보이는, 좀 이상해 보이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이 세상에서 어리석다는 말을 들을지라도 그것에 개의치 말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즉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불의한 청지기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전체 본문의 구성도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비상시에 대비하라고 하면서 동시에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읽으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 신약 성서에서 아주 해석하기 어려운 대목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소위 성경의 난해 구절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비유를 성경의 문맥 속에서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기 접수사 또한이 나오죠. 그리고 정확하게 원어적으로는 그리고 또 데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이야기가 앞에서부터 쭉 이어오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말하자면 이 16장의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15장의 이야기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6장 본문 앞에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세 가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양 비유이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 비유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유명한 탕자 비유죠. 즉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이 청중들은 누구였습니까? 15장 비유들은 누구에게 말씀한 것인지에 대해서 15장 제일 앞부분에 나오죠.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렇게 되어 있고,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15장의 세 가지 비유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16장의 시작도 15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작하죠.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말하자면 이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은 그리고 또로 연결된 같은 정황에서 하신 이야기인데 청중은 다른 것이죠. 15장에서는 세리와 죄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16장에서는 그 대상이 바뀌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제부터는 제자들은 들어라. 이것이 16장의 시작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3절의 그 다음 구절 14절도 한번 보시죠.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보고 비웃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옆에서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행해지고 있는 문맥과 정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에서 제자들에게, 아니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수님께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악한 청지기의 예를 드신 이유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는 그러니까 이 세대는 이 땅을 전부로 보는 세대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 안일과 풍요만을 목적으로 사는 세대입니다.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만 사랑하고 돈을 모으는 그런 세대입니다. 이 세대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는 흔히 8절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를 칭찬하고 계신 점을 도덕적인 면에서 보려고 하는 데서 혼란을 겪습니다. 즉, 아니 예수님께서 이런 악한 자를 나한테 본받으라고 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지기의 행실을 칭찬하거나 따라해야 할 것으로, 그리고 따라할 것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청지기를 통해서 이 악한 자들이 미래에 있어서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너희 제자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을 생각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 이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오늘도 그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주 발버둥 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지금 그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이 비슷한가 해주면 후에 내 삶은 더 편해질 것이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고 계십니까? 이 불의한 자, 이 불신자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의 원리도 모르고 바르게 살아야 할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훗날 자기들에게 닥치게 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들도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알고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섭리되고 다스려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너희들은 왜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 그렇죠?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예수님의 제자들, 즉 신자인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진정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미래는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은 미래를 대비하는데 그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험을 들고 저축을 하고 하면서 거기에 온 힘을 경주합니다. 그러면 이 비유는 신자인 우리들 역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이 신자인 우리의 미래는 단순히 늙고 병든 노후에 사는 문제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는 그 이후 그 영원한 삶에 대한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다 닥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참된 미래를 알지 못하죠. 아니, 믿지를 않습니다.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불안하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그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은 노후에 대한 불안이고 그거에 대한 준비뿐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모으면 훗날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뿐이죠. 하지만 신자는 그 이후에 더 무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신자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또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진짜 미래, 이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여 그것을 그냥 잊어버린 채 불신자들 마냥 노후에 대한 걱정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참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신자인 우리가 불신자들과 달리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며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9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명령입니다. 9절 이렇게 적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구절도 얼핏 보면 참 오해하기 십상인 그런 구절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는 이유는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뭐 도둑질한 재물, 그러니까 뭐 불의하게 벌어들인 재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여기에서 불의한 재물은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사용되는 세상 재물을 말합니다. 즉 돈 자체는 완전하거나 깨끗하거나 영원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죠. 그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친구는 누구일까요? 이 친구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해석이죠. 가장 전통적이고 널리 받아들여지는 해석입니다. 즉,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라는 말씀, 뜻인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그들이 증인처럼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해한 경우들이 많았죠. 특히 누가복음 전체의 흐름이 가난한 자에 대한 긍휼 그리고 나눔과 구제를 강조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누가복음 16장 후반부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와도 연결이 되죠. 즉 재물을 자기만 위해서 쌓아둔 부자는 결국 망하죠.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말라는 그런 흐름과 일치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친구에 대한 해석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될 성도들로 보는 그런 해석입니다. 즉 복음과 사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연결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기도 하는 것이죠. 재물을 선교나 구제나 교회 섬김 등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기뻐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친구 만들기 자체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자기 안전과 쾌락 그리고 노후를 위한 담보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영원하지 않은 재물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적고 있죠. 그 재물이 없어질 때는 그 재물의 효용이 없어질 때, 즉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로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그들이 영접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적 환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 신자인 우리는 진정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곧 주인이 결산하는 날, 즉 심판때이죠. 그 영원한 처소, 하늘에서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데 그렇게 신자가 미래를 준비하는 삶의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참된 미래, 심판과 영원한 날을 준비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참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왜 청지기입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돌보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1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탕자, 불신자, 죄인들은 이 청지기직을 어떻게 했습니까? 낭비했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다 그것을 자기 것인 마냥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청지기인데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참된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참된 청지기는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 나는 청지기라고 인식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을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내게 있는 재물을 나의 소유로 여기지 않고 나는 청지기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이웃을 돌보며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인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래서 그것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곳에 사용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늘 두 주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을, 나를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 진정한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전에 집에서 우리 세 식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노후 준비는 잘 돼 있어? 노후 준비는 돼 있어? 이 질문에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에 문고리 선연해집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진정한 미래를 위한 준비는 쌓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진정한 미래를 위한 준비는 더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영혼에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래 우리는 실패한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참된 청지기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 그 주님을 닮은 삶, 참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진정한 미래를 준비하며 내게 있는 재물, 내가 가진 재능을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래서 진정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